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있더라. 아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다음 주면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고, 11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되면 12월 달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벌써 2024년도에 끝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이루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줄로 알고요. 2024년도가 다 가기 전까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기를 부탁을 드리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준비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일,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가을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더욱더 신앙을 조금 더 깊고 곧게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잡았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한 시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보다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범죄의 뉴스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때, 말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요즘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노아의 시대인데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기까지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지으신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죄악이 가득 찬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근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근심과 탄식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완전 상반된 모습이라고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단 한 번도 탄식이나 한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천지를 창조하시는 6일 동안 어떻게 하셨죠? 매일매일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일 동안 모든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쁘고 심히 좋았다라는 모습과 창세기 6장에 바로 심히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는 모습이 비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쁘고 즐거운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마음은요, 보시기 좋았던 이 모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뭐가 퍼졌기 때문일까요? 죄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이 이 죄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 인간들을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결심까지 할 정도로 바로 이 노아의 시대가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죄의 결과는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결과가 바로 이 멸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폼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멋지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은 결과는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도 의식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분명히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노아라는 사람이죠. 이 노아는 그 당시에 근심하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유일하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운데 너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 달라는 의미로 바로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요, 자신의 아버지인 라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하셨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바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다 쓸어버리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본문 9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할라크. 이 할라크가 무슨 뜻이냐면요. 같이 걷다, 그리고 교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의롭고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인간에게 쓸 수 있을까요? 의롭고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롭고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노아에게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심히 좋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이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요, 의로움과 완전한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사람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 무리에 껴서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다 보면 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들 틈에 껴서 선한 사람들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선하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돼요. 이처럼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고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조상의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니까 이 에녹이 누구죠? 이 에녹이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에녹의 자식이 라멕이고 라멕의 자식이 노아잖아요. 즉, 그 집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집안의 가풍으로 여기고 계속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를 얻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선하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한다면 분명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믿음의 후대들까지도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에서요, 혼자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분명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가족들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말씀이 나오는 대로
나는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한데 그럼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내 가족이 지옥의 그 형벌에 휩싸여서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얼마나 슬플 것인가? 이런 고민을 분명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루빨리라도 지금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함으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것이 그 가정의 가풍이 되는 순간 그 후대들은 분명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열심을 내야 하는데요.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열심을 내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열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참으로 나와 동행하고자 열심을 내는구나 라는 이러한 판단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당대 의인이 될 수 있으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가정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칭호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야, 저 가정은 온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열심이야. 온 가족이 정말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잘해. 저런 가족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돼. 라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표본이 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판단일지 몰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도 온 집안 식구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열심하는데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로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고 완전한 자가 된 것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노아와 같이 이런 칭찬을 분명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다 자격 요건들은 가지고 계세요. 단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성도님들 각 개인이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모습이 하나님께 판단되어져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순간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자면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증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사건을 보면 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게 확실하구나 라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방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과 좀 틀린 사람이었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악에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이었는데 노아가 어떤 부분에서 달랐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나의 삶의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악에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생각해보면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만큼은 틀렸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행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데 저 높은 곳에다가 방주를 짓잖아요. 물도 없는 바다랑 멀리 떨어진, 물가랑 멀리 떨어진 저 높은 곳에 배를 만든다 하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세상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소리를 귀로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만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진 않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불신자들의 소리, 악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상적인 소리, 죄악된 소리, 불신앙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극복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자,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신앙적인 소리를 노아는 들은 척도 안 해하고 아예 듣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저 높은 곳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심하곤 하지만요 때로는 분명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내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 세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럼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다 버려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결심하고 그거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외에,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순종, 행동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만 힘써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 특별히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좋은 목소리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분명 내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유혹적인 모든 것들이 차단돼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가요, 만약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다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주변에 들려오는 저 죄악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도 다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된 소리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바로 이 사탄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 놓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계략으로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의심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도록 우리들의 삶을 분주하게 함으로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봉사를 게을리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곤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계략을 우리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모든 유혹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기로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찬받는, 완전하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노아와 같이 세상에 유혹된 소리들을 다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열심을 내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을 따르기에 급급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열심을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요, 대단한 믿음의 일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는 가운데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책망을 여러 번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단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러 번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셔야만 제자들이 이해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에는 그 제자들이 뭔가 좀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제자들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이 죄악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분명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완전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죄악된 세상에서 들려오는 유혹된 소리들을 다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지식 중요하죠. 세상적인 경험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한적인 것보다 무한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분명 무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한적인 것을 누리고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학업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공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지식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적인 지식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요. 나중에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칭찬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에 늘 열심을 내심으로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에 방주라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으셔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